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학살 계획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이 왕이 쓴 조서가 이렇게 뜬 것을 보고 정말로 전부 다 슬퍼서 울었겠죠. 그런데 이 베옷을 입고서 이제 에스더한테 가려고 그랬나 봐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이 베옷을 입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왕궁에.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의 사람을 보내서 옷을 보냈는데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에스더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에스더는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왕후니까 그런 공문이 붙었는지 아마 몰랐을 수 있어요. 아마도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이제 다 알고서 이거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궁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에 이제 힘을 얻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할 것을 요구를 하죠. 수산성, 그러니까 당시 나라의 수도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죠. 서울 시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도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씀. 옛날에는 왕들이 이렇게 궁궐에 있으면 왕이 있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데 누가 있냐?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왕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제가 전에 한번 무슨 중국 영화를 봤는데 중국 황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황제를 만나려고 그러면 저 끝에 한 100m쯤 떨어진 데서 이렇게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가까이 왕 바로 앞에
있으려면은 아주 높은 사람이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왕이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왕한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반영을 하는데,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지만 왕한테 이렇게 막 찾아갈 수가 없어요. 괜히 찾아갔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왕후도 이렇게 국법에 따라 잡혀가게 됩니다. 이건 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여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암살 위험이 많은지 아무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일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일에서 시작을 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래서 하만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모르드게를 혼내준다든지,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뭐 아니면 뭐 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일이 끝나면 그냥 모르드게와 하만의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했냐면 모르드게를 벌하는 대신에 유대인들을 다 멸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일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드게는 이걸 나중에 조서를 보고 알게 돼요. 자신이 유대인이라서 하만에겐 절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 그죠? 믿음, 이걸 딱 표현을 한 건데, 그냥 모르드게의 일이 커져가지고 자기만 그냥 감옥에 가고 죽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일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을 다 죽게 만드는 일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만에게 절을 안 하고 이렇게 대들은 건가? 모르드게는 그런 권력이 있었는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건가? 그런 자격이 있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람인가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 페르시아의, 그죠? 바사에 잡혀온 바벨론 포로들이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하만에게 절하고 안 하고도 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래 우리 다 민족이 다 같이 한번 결단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자,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지도자라면.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한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숨기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야, 일이 꼬여도 이거 한참 꼬였다. 일이 이렇게 커져버릴 줄은 몰랐네. 모르드게가 큰일 났다. 근데 나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유대인이 다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온 유대인이 다 그러면 누굴 욕을 하겠어요? 하만을 욕을 하겠죠.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뭐라고 그랬죠? 너는 뭔데 도대체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하만을 욕을 하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핍박을 당할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막 나선 거예요. 그 바람에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고난에 처하거나 다 잡혀가거나 다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고난에 빠뜨렸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개인이 한 행동.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중성이 있어요. 이 에스더서는 특별히 문학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율법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중성이 있어서.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한 행동은 그의 분명히 가치관, 그 가치관은 그가 가진 어떤 믿음에 근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일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면 핍박도 없었겠죠. 그죠? 가치관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서가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그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우연히 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뭐 뜻 없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죽어도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를 거예요.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책인가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 로봇이나 AI 이런 거 만들어서 기계들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사냐면 생각 없이 살려고 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사고 그다음에 더 밑으로는 나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나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사실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니까. 다 우연히 생긴 거라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가장 밑바닥에는 모르드게 가진 믿음이 있고, 그죠?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에스더 가진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은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그게 가능하다는 가치관을 가진 거고, 그런 가능하다는 가치관은 그가 가진 다른 어떤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우리 신앙인들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하다못해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여기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무신론자들이 꼭 읽어야 된다고 추천하는 도서래요. 뭐 저도 읽어봤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 뭐 이걸 읽고서 무신론자가 되나? 무신론자는 신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신이 없다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 맨 밑바닥에는 어떤 믿음에 의해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거고 하만도 어떤 믿음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더 깊이 내려가 보면 과학에서 연구하거나 수학이나 뭐 물리 이런 거를 보면 맨 밑바닥에는 설명할 수 없는 원리들이 있어요. 공리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그 공리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냥 그걸 믿어요. 그게 없으면은 위에 논리를 못 세우기 때문에 그 공리를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다 알고 보면 나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자기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다 나름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신앙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뭘로만 증명할 수 있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그 결과로, 그죠? 그 주님 오시는 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를 막 붙들고 막 이렇게 입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싶으면 뭘로 증명하면 되냐?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그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우겨도 증명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열매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최종적인 열매는 뭐예요? 구원.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맨 밑바닥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위에서 이렇게 쭉 쌓아진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서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에게 절을 하든 안 하든, 그죠? 밥을 먹든 안 먹든 이거 다 뭐에 기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사람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에 기초한 삶을 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서는 이 시장에서 음식을 팔고 그러는데 이게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인 거예요. 이런 거 제사를 드린 걸 가져와서 팔아요. 그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먹어도 되기도 하고 먹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로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서 먹으면 상관없어요. 음식이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저 사람이 야, 저 크리스찬이 저런 거를 다 먹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내 행동은 다 뭐에 기초하냐면 내 내면에 있는 신앙의 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같이 모두가 다 알만한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어느 때는 이렇게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애매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때는 다 기반을 뭐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 신앙,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에서부터 쌓아 올라가 봐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생긴 일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참된 믿음에 의해서 생긴 일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그 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에 동의해. 같은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신자가 올바른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믿음과 내 믿음이 같은 믿음이지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교회만 핍박받을 수 없어요. 참된 성도는 한 사람만 핍박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어쩌다 사고를 친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일로 인해 생긴 모든 일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생길 수 있는 일이고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쟤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왔냐? 이제 에스더에게까지 왔어요. 에스더에게까지.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어떤 상태였냐면 에스더는 자기가 누군지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에스더는 죽을 때까지 왕한테 나는 유대인입니다 말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숨겼으니까. 그냥 이러고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떤 실험을 하는 건데요.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 고양이가 있어요. 좀 큰 상자겠죠.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저기 보면 이렇게 방사능 표시된 게 하나 있죠. 네. 저 방사능 표시된 게 그게 1시간에 이렇게 한번 분열을 일으킬 수 있대요. 분열이 딱 일어나서 방사능이 탁 나가면은 가능성이 50%인데 방사능이 나오면은 계측기가 방사능을 탁 알게 되고 그러면은 망치가 탁 깨져가지고 저 밑에 있는 독이 든 병이 깨져서 고양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1시간 후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저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분열을 할지 안 할지는 확률이 50%니까 1시간마다.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50% 살아있어요. 50%는 죽은 거죠. 죽을 확률이 반, 살 확률이 반이니까. 살은 걸까요? 죽은 걸까요? 어떤 분들은 에이 고양이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의외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누가 묻기 전까지는 나는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누가 나의 신앙을 묻기 전에는 내가 어떤 신자인지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손들고 말하지 않는 인생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신앙을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스더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어요. 마음속으로 믿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런 상황이 잘 오지도 않아요. 내가 꼭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입으로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일로 에스더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진 거예요. 참 드문 일이 생겼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이 딱 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 한 결단, 그 결단해야 되는 상황에 딱 몰려요. 내 삶의 목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딱 닥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어떤 편에 있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그게 이번 한순간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왕후의 자리로 올라온 이 모든 일, 부모도 죽고 이렇게 고아처럼 자라는 나를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키워주고 그랬는데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도 입 다물고 어떻게 해서 왔어요. 조용히 이렇게 좀 편하게 살다 죽으면 좋을 텐데 일이 갑자기 생겨서 왕 앞에 가서 나는 유대인이고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왕이 그 뭔 소리냐? 니네가 잘못한 거지. 만약에 일이 그래서 꼬이면 그 좋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 순간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순간 뚜껑을 딱 열어야 되는 이 순간에 A냐 B냐 딱 결단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 모세 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언제 결단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저 떨기나무 아래서 결단을 했을까? 아니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양쪽에 다리를 두고 살 수 없다 결단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동족이 이렇게 맞고 있을 때 그 유대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쪽 편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왕자로 살아왔던 그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양손에 다 있었어요. 50대 50이었어. 뚜껑을 열기 전까지 나는 이 50대 50을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는 뭘 선택을 했어요? 히브리인이 되기로 선택을 딱 했어요. 그 결단의 순간이 딱 온 거예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잘해야 돼요. 엄한 거 선택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내가 방금 전까지는 50대 50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내가 히브리인이기도 하면서 이집트의 왕자였어. 그러나 결단의 순간이 오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지 두 개 다 가질 수 없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조금해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그 순간이에요. 결단의 순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 있었던 그 순간에 어느 시점에 탁 뚜껑이 열린 거예요. 묻지 않았으면 말할 필요도 없었던 일이죠. 저 모닥불을 쬐는 여종이 묻지 않았으면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래서 딱 묻는 순간 뭐가 됐어요? 배신자가 됐어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런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묻기 전까지는 신자예요. 반쯤 신자, 반은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물어봤으면 좋겠죠. 나한테 그런 결단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도망을 갔어요. 노예인데 도망을 쳤어. 바울을 만나서 신자가 됐어요. 바울이 이제 곧 죽게 됐어. 감옥에서.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빌레몬한테 가라. 빌레몬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널 잘 해줄 거다. 빌레몬한테도 친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가 오기 전까지 빌레몬은 어떤 상태였냐? 오네시모 용서했어요. 잊었어.
안 보고 쭉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오네시모가 되돌아오지 않았으면 빌레몬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용서한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뭐 어디 가서 뭐라 하면 잘하면 되겠지. 근데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딱 오는 순간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다시는 안 쳐다보기로 하고 용서하는 건 쉬워요. 다시는 안 볼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날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이 와요? 즉시 해야 되는 날이 와요. 얼굴을 맞대야 되는 날이 온다고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정말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뚜껑 열기를 싫어해요. 쭉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다구는 날이 와요. 우리에게. 다구는 날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분이 저희 동네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간증 집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이 1908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37년에 평북 선천 사립보성여학교에서 음악 및 일어 교사를 하셨대요.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이분 앞에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때가 왔어요. 뭐 이분뿐만 아니죠. 모든 한국에 있었던 당시의 모든 신자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신사참배. 일본 폐왕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 왕한테 절하는 게 무슨 문제인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일본 이 천황은 그 우상의 우상 당시 신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천황이라는 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막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제 도피를 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일본 의사당 앞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사명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투옥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한테 모든 사람한테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 어려운 옥살이를 이렇게 견디면서 자기는 순교자의 길에 가겠다고. 그런데 안타깝게 순교를 못했어요. 이분 표현대로 말하면 안타깝게 다행스럽게가 아니라 안타깝게 순교자의 위치에서 탈락당했다고. 순교자 적격 심사에서 탈락당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사형 집행 얼마 안 납두고 그 8.15 광복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의 핵폭탄 떨어져서 일본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출소가 됐어요. 나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 간증집을 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신앙 전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이분도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가 이렇게 결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이 올지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내 신앙의 뚜껑을 열어보려고 할 거라고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런 신자가 된다면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순간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뭐 군에 갔다가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그죠? 내 마음속에 이런 이 50대 50 같은 이런 마음을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뚜껑을 딱 열고 나는 누구요?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이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모르드게의 행동과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을 모든 사람들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도 받고 같이 복도 받을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누군지,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는 뭐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절대 다른 건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결단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살다가 열매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인생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50대 50 반반으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